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말씀하시기를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는 이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으니 곧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병기로 영광과 수치로 비난과 칭찬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아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1년 6개월을 심서 전도하고 가르쳐서 많은 교인들이 구원을 얻고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당파가 생겨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요란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죄가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또 후서를 또 써서 보내려고 후서를 쓰면서 여기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고 충고 겸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 은혜 받아서 여기 교회에 나와 계신 거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은혜라는 말 많이 써요. 배고팠을 때, 자기 돈이 없고 배고팠을 때 누가 밥만 한 끼 잘 먹여줘도 그 고마워서 내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은 의사가 고쳐주기만 해도 의사 선생님 내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요새 취직하기 어려운데 누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켜줬다고 하면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사람이 주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값 없이 값을 받지 않고 말하자면 공짜로 하나님이 값을 받지 않고 거저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이 뭐냐? 신령한 복.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이 지옥 갈 죄를 용서받는 것,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고 복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란다. 사람들이 다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아무리 건강하고 장수해도 100년 못 살고 다 대개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마지막에는 몸도 다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줬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많은 사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건희 씨나 정몽구 씨 이런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사람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장관이나 대통령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대통령보다 몇 만 배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신령한 복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백성. 우리는 이 지상에서도 믿음만 잘 지키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고 죽어도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미국 시민권만 따도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천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령한 복인가.
은혜라는 건 거저주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런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이 거저준다. 거저.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장에 마음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위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겠다.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너무 즐거웠어. 즐거워하면서 뽕나무에서 내려오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기쁨.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너무 기뻤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참으로 믿어서 지옥 갈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나와야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은혜를 항상 받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고 그러지. 2절에 보면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석사 박사가 되었어도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고린도 지방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모르던 이방 세계인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전파된 때가 1884년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1884년이면 지금부터 약 130년 전이라. 13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복음 듣지 못했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어요. 세종대왕이 아무리 훌륭하고 을지문덕이 아무리 훌륭하고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참 복받은 세대예요.
복받은 세대라고. 지금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방방곡곡 산골짜기나 시골이나 뭐 교회 없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의 참된 종을 만날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파되고 가르침을 받게 했어요. 근데 마귀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언제나 가짜를 만들어내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바울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 복음을 왜곡하고, 믿기만 해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참 바울과 같은 참 복음의 종, 참된 종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가 다 알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죽일 때 동참한 사람이지만 그가 일생 동안 복음 전하는 사도로 충성을 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비방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네 당파가 생겼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을 지지하는 파는 네 파 중에 하나만. 제가 늘 말하지만 여자들은 남편 잘 만나는 것이 일생 행복한 것이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으로 결정적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사도 바울도 항상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도 바울이 얼마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아도 항상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할 일이 많은데,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써 보내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헛되이 받는 것이 뭐냐? 오늘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진리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 은혜 받은 줄로 아는데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는 것을 네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다 교회 나오셨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대답하는 게 뭔가 확신이 없는 모양이에요. 나는 확실히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이런 확신이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너 영생 얻은 확신이 있어. 믿을 때 영생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면 영생 얻은 거 아니에요? 영생 얻었으면 내가 오늘 죽어도 지옥에 안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영혼이 즉시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순간은 고생하고 아마 끔찍할지 모르지만 죽으면 천당 가라. 성도들이 그 임종 직전에 그 고생 많이 하다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임종의 그 문턱을 넘어가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숨을 몰아쉬고 진땀을 흘리고. 그러나 그 순간만 넘어가면 영혼이 천국에 가서 얼마나 좋은 세계에서 안식을 하는데 뭐가 죽는 게 두려워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여러분이 나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 사실 세상에서 걱정할 거 없죠.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걱정하면서 살겠습니까? 먹을 것 걱정하겠어요? 집 걱정하겠어요? 의복 걱정하겠어요? 또 뭐 취직 걱정하겠어요? 대통령보다 몇만 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걱정하고 사냐? 믿음만 바로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도와줄 건데.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몇십 년씩 교회 나와도요, 세례문답 해보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많아요. 죄사함 받았습니까? 하면 죄사함 받으려고 지금 교회 나온다는. 천당에 가겠습니까? 하면 글쎄요, 천당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몇십 년 교회 남았는데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좋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말씀이 좋으니까 그냥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했는가? 영접해야 돼요. 영접을 안 하니까 예수님과 나하고는 거리가 멀고, 죄사함 받았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영생을 얻었나 못 얻었나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영접 못하는가? 그걸 알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자기 죄를 붙들고 고민하고 애통하고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었다.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한다. 그런데 회개 안 하면서 교회를 나오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참 복음 전하는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말씀.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은 아마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기쁨이 있는가? 아까 말씀한 대로 말이에요.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너무 즐거워서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네 것을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가?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왜 그런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구원 받았더라도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니까, 아직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안 하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은혜 가운데 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요, 꼭 우리가 하는 그런 식의 기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라고.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 당했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준다. 설사 죄를 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해서 회개를 해도요, 하나님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됐다. 그만큼 회개했으면 됐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위로가 온다. 근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예 이 기본적인 회개를 안 해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많다고. 근데 보통 막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원에 확신은 있다. 되게 확신은 있어. 그런데 확신이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나? 그건 없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왜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죄가 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해.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하나님이 믿을 때 주신 은혜도 기억이 안 되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날마다,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더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구원받았는데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불신자처럼 세상에서 그저 근심, 걱정, 고민,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회개해야 돼. 내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게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는데, 말씀은 믿을 때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좋아하는데, 되게 좋아요. 근데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순종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순종을 안 해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 참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에?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 싫었어요? 좋았어요? 다른 사람 심부름 안 시키고 나를 심부름 시키면 의기양양하고 좋아서 그냥 학교에서 뭘 가져오라고 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걸레 청소하는데 걸레까지 집에서 가져오라고. 어머니가 바빠서 걸레 못 만들어주면 그냥 가면서 그냥 우는 거야, 울어. 예. 선생님이 걸레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걸레 못 가져오 가니까 선생님 보기도 미안하고, 선생님 말씀 순종 안 했으니까 속상해가지고 막 울면서 학교 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말씀 순종하는 것이 짐이 되고 힘든다고 하면 이 은혜에서 떠난 거예요. 세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오고, 신분에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생의 새 생명을 주셨고, 이 변화될 만한 충분한 요소들을 다 줬어요. 변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말로는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말은 하는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불신자처럼 산다.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면 왜 은혜 헛되이 받은 사람이지 어떻게 은혜 제대로 잘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그렇다고 단번에 뭐 천사가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그래도 조금씩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아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만 순종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순종하면 우상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다 끊어버리니까 그만큼 변화되는 거고,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10계명의 5계명을 지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불효막심한 자식이 효도하는 자녀로 변화되는 거고,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취하지 말라,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전에는 술 취해서 빈둥빈둥하던 사람이 이제는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던 사람이 선한 양심을 써라,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회개하니까요,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없이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고, 세상에 나가보면 불신자나 성도나 똑같으면 어떻게 이 은혜 받은 성도라고 말하십니까? 네 번째, 은혜 헛되이 받은 사람 네 번째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마음으로는 믿어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그런데 소망은 어디다 두고 사나? 땅에 두고 산다.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살고, 그거예요. 그건요, 예수 안 믿는 이건희 씨나 또 누구라고요? 정몽구 씨 우리가 못 따라가요. 이건희 씨는 저 이태원에 몇백억짜리 집을 지어놓고 산다는데, 여러분이 예수 몇십 년 믿어도 이건희 씨까지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겠어요? 이건희 씨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최고로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닐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예요.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둔다고 하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참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양심을 똑바로 쓰고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큰 자.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눈에 봐요. 천국에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요새 올림픽 하잖아요. 그거 다 우리나라 선수만 해도 아마 300몇 명이 갔다는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금메달 딴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너무 좋아서 뛰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난 못 딴 사람은 그냥 키가 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떤 사람은 속상해서. 우리가 천국에 다 가죠. 믿었으면 천국에 가는데 영광이 달라요. 그러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고 나그네로 잠깐 지나가는 거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큼 믿음을 잘 지키고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도로 나타날 건데, 그러려면 세상에서 고난이 와도 잘
참고 믿음을 지킨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샘플로 말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 이하의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시간이 불과 10분도 안 남아서 간단하게 말하죠.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 일생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아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물론 주님이 주신 사명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그래요. 제가 확실히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직업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가장 귀한 일이다. 내가 이제 일생 동안 이것 하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됐어요.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복음이 귀한 줄을 알아야 되잖아.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일생 동안 전도 하나도 못하고 자기만 믿고 그게 무슨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 이름 밝히지 않지만 믿음이 별로 말하자면 없는 것 같이 외부적으로는 보이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도 많이 한다. 그분만 그냥 그분 부인 집사님도 말하더라고요.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이 남자들 같으면 참으로 이 복음이 귀한 걸 알면 다 집어치우고 목사가 돼야 이게 사실은 정상인데 목사가 안 되어서도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바울 일생은 고난에서 고난으로 점철된 사람. 바울 좋은 세상 못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4절부터 보면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으니 많은 인내, 환난, 궁핍, 곤경, 매맞음, 옥에갇힘, 난동 부리는 일 당했어요. 수고로움, 자지 못하는 거, 굶주림. 그렇게 세워도 10가지네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게 왜 그래요? 바울이 바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은 거예요.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주님께 욕이 돌아가니까 모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 깨끗하고 진실하고 친절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살았어요. 6절에 있잖아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거짓 없는 사랑과. 바울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이게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된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고난 중에 살았지만 바울의 마음은 항상 천국이었어요. 천국. 그 증거가요. 8절에 보면 영광과 수치로 비난과 칭찬을 통하여 보여줬다. 영광과 수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죄인이다. 감옥에 갇혔다 그러지만 바울은 그걸 영광으로 생각했다. 세상 사람은 비난하지만 바울은 주님이 나를 칭찬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름도 없고 저가 무슨 쓸모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는 주님 안에서 유명한 자다.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자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항상 천국을 이루고 사는 이 천국 시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이 대개 지금 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을 얻었다. 구원 얻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생활은 헛되이 받은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살아요. 오늘 잘 기억할 거. 헛되이 받지 말라 하면서 헛되이 받는 거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린 줄 아세요? 몇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4가지. 4가지나 좀 똑똑히 한번 기억해보고 끝냅시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건 다 날씨가 더워서 멍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있다고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바울과 같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다 좋아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 다 잘한다고 그래. 그런데 순종을 하네. 그게 헛되이 받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지?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가 늘 말하죠.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거의 성자하고 비슷한 인격을 이루었어. 세상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직장에 나가도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만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네 번째는 뭐라고 그러지?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 이 말씀 비춰보니까 우리는 다 은혜 잘 받은 사람이요? 나는 잘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손 들어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도 못 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은혜 받은 줄 알고 너무나 방심하고
믿는 일에 힘쓰지 못한 것을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해 해서 철저히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받지 못한 사람, 불신자처럼 산 사람은 이제 고쳐서 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힘을 쓰고 점점 우리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은 아무리 요란하고 복잡해도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